이사야 31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에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의 회개를 보신 여호와께서 대적 아수르를 크게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보답을 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유다를 아주 후련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엎드러지다는 말은 떨어지다, 죽다, 패망하다는 뜻입니다. 유다를 대적하고 괴롭게 한 대적들이 패망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맞설 족수가 없을 만큼 막강한 아수르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으로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하나님을 매우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경멸했습니다. 이건 다 유다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와서 같이 섬겨주고 하니까 아수르가 볼 때 아주 얼마나 우습게 했어요. 하나님 우습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니까 우습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칼로 심판을 받되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두 번 반복했습니다. 아수르는 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은 강대국의 칼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또 다른 강대국한테 멸망을 당했거든요. 칼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괴멸당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칼로 하시지 않고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그냥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만 보였는데도 질겁하고 도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도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 심판이요.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 죽는 사건만 봐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냥 죽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아수르 장정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수르의 장정들이 패배한 후 포로가 되어서 승전국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사륙과 약탈을 저질렀고 또 자기들도 그 중에 젊은 자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팔아 넘기는데 익숙했습니다. 자기들이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장정들이 포로가 되어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저질렀던 일을 당하게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유다를 압제하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끌고 가서 마음껏 부리고 아주 그냥 유린했던 아수르가
이제 반대로 거꾸로 입장이 바뀐 입장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유다의 마음이 후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되갚아 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의 마음을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이쁘면 보상해 주죠. 보상해 주죠. 자꾸 면짓만 하면은 우리도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그냥 매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면짓하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착하게 정말 잘하고 살면은 상이 가죠. 전에 비웠지만 상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는 속썩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두들겨 패셔가지고 칼로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하루아침에 그 멸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복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들, 순종하고 사는 것들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하고 철저하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보상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